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난 행복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식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요새이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한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첫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란 계절에 양보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쳐있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도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 천호동에 은혜의 광성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원이 있사옵나이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상황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도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속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사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이 함께하사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에 파고들어 한 주간의 생활에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아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학업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쪽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나는 나게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이런 인사를 엿듣는 것도 마음 한편에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는 한두 달 정도 우리 삶에 제한을 받고 또 견디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1년이 지나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평안을 인사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삶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특별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한두 달 정도는 손해를 조금 참고 견디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 기간이 길어져서 가게를 임대한 보증금도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길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지난 주중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인 시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 시위도 다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그분들 영업을 다 마친 시간 밤 11시부터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견디다 못해서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못해서 모든 것이 피해만 있게 되는 이런 상황.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속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처음이 되는 아담과 하와부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도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름대로 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그 가정에 임하고 만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때 아들 아벨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은 쫓겨나게 돼서 결국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부부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 자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떠나버리는,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이런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면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시대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산으로 가든지 어떤 분들은 강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에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에 빠졌지만 그들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들 셋을 낳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들 셋을 낳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만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가정은 아담과 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말 강제로 범하고 또 한순간에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갔다. 어찌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명의 아들은 죽고 죽인 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다윗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다윗 왕이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던 부하 요압이 머리를 써서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보내는데 너는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하라. 그 요압의 지시를 받아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이제 나에게는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려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겠다고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내가 만약에 동생을 죽인 첫째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벌써 죽었는데 남은 아들까지, 과부라, 더 이상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남은 아들, 아무리 살인죄라는 죄를 지었어도 이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내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을 내려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죄를 묻지 말게끔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고 와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왜 당신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 용기를 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한 화해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 아픈 사건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 가정은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절망의 나랑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을 어떤 단어로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리부트한다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컴퓨터를 켜서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느려집니다.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가 꼬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원인을 알아가지고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인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시 컴퓨터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컴퓨터를 다시 완전히 껐다가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리부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부트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새롭게 켜지게 되면 얘가 다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항상 성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화내지 아니하고 사셨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안 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 화부터 낸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화낼 때는 이성을 잃어서 내지만 화내고 나면은 다시 또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 살아도 될까? 절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낸 겁니다. 아하, 아담과 하와 다시 시작하는구나. 내가 세상 살면서 실패했어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리부트에서 내가 실패한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실패한 것 있으시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실패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지신 분 계시다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시작해서 셋을 낳는 그 사람, 셋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셔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것은 대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셋을 낳은 다음에 셋이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나에게 주신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셋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주님이 사신 삶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셋은 아벨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 아벨처럼 산다라는 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인데 아벨처럼 산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 사는 삶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유학 갔을 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같이 신학 공부하면서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그 자녀인데 그 목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세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아마 학교 안에 폭력에 희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이 죽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그 가정에 몰려왔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학교는 학교대로, 그 부모님들은 말할 수도 없는 온 식구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학교를 가니까 학교는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심합니까? 그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에. 학교 안에서 이런 폭력으로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얼마나 학교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희생당한 분의 아버지가 목회자라 하니까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내 아들이 죽었어도 다른 얘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목사님 거기서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삼형제 가정이 형제 둘만 남은 이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 유학 와서 부모님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근데 학비를 보내줄 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내주는 이 학비는 죽은 너의 막내 동생 목이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원받는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서 도움받아서 신학 공부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죽은 막내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속에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몫을 대신하여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신하여 살 때 이것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15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픔을 마감하고 이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예를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년 넘는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통에 함께하면서 희생을 했지만 성전에 입당하지 못하고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신 분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에서 더욱더 큰 사명감을 가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매달렸던 그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희생을 하신 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성전 주신 것은,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열려있는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신 사는 삶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그 에노스 시대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셋의 후예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편 롯 땅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나갈 때 이 가인의 후예 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후예 라멕 어떤 사람이냐? 라멕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2명이었고 자녀들을 그 2명 사이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인에게서는 야발이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발이라라는 아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에게서는 아들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 라멕의 가인의 후예되는 라멕의 자손들이 어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취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동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축업의 조상이 가인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일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악가들의 조상이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또 무엇합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 삶의 편리함을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기구를 만드는 쇠로 구리로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예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찌 보면 다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에게 벌을 주면 7배나 벌이 내려질 텐데 나에게 만약에 해를 주면 7배가 아니라 77배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에다가 7배가 아니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77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삭막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내가 피해를 받으면 77배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너가 잘 되는 것은 죽어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저냥 합니다 그러죠. 그냥저냥 한다는 것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시기감에 못 견뎌갖고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이라 이름하는 셋의 후예는 어떻게 됩니까? 셋의 아들 되는 에노스 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후예들을 보니까 목축업을 잘하지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하고 잘 뭘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나님 이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일하지 못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권력 많이 잡지 못해도 축복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영상으로,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들이라.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아서 셋이 주는 그 의미에 합당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고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다시 찬양할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기를 빌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 아니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축복, 그리고 심판날이 임할 때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과 맞바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벨에 드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아벨처럼 생명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물질로 인해 고난 당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는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상황도 잘 아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에게 셋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도 속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성찬 예식은 저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세례는 가능하다. 저희가 세례, 그래서 자주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번 10월 첫째 주에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또 입교, 또 유아세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9월 26일, 또 문답은 10월 3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과 문답은 모두 참석해야만 세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시간들 비워두셔서 10월 첫째 주에 세례식이 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데 9월 23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유튜브와 줌으로 이용한 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셋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